네, 안녕하세요. 네, 앞에서 자주 보시는 것 같죠? 네, 아, 저번 주 주일에 올라오고 수요일 집회에 또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어떤 걸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를 할까 참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제 주일 말씀은 조금 딱딱했고 이제 수요 집회 또 그런 말씀을 좀 준비를 할까 아니면 어떤 부분을 좀 성도님들과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어, 이번에 제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에 그 회사 워크샵을 다녀왔는데 거기 워크샵 다녀왔던 부분 중에 그 선교지 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같이 나누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함께 그 부분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대로 지금 제가 빨갛게 이렇게 체크해 놓은 부분을 보시면 이제 저기 세부 막탄공항이라고 있는데 이제 그쪽 부분이 이제 공항 지역이고 그 다음에 바로 왼쪽 부분이 세부 섬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부분에 이제 올랑교 교회라고 이제 쓰여져 있는 섬이 있는데 제가 방문한 곳이 거기 올랑고 교회라는 올랑고 섬에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바로 옆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보홀에는 또 저희 모임의 황수영 선교사 형제님이 또 이렇게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세부에는 그 민규가 3살 때부터 이제 세부에 첫 방문을 했는데요. 그 전에 원래 가족끼리 어디 이렇게 여행을 좀 가고 싶어서 뭐 가장 많이 가는 곳이 강원도잖아요. 이렇게 속초도 한번 가보고 제주도도 한번 가봤는데 생각보다 우리나라 국내 여행 비용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세부도 한번 가봤는데 비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거의 그 제주도 가는 비용하고 거의 비슷비슷해서 아이들도 바다도 좋아하고 또 수영장도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부를 그때부터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또 여기를 많이 세부를 방문하게 된 계기가 뭐 비용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여기 공항에서 이 리조트까지 거리가 또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힘들지 않게끔 리조트에 도착해서 이렇게 쉽게 이렇게 아이들과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이어서 이렇게 자주 방문을 했는데요. 근데 여기가 안 좋은 점이 제가 이제 또 회사가 바쁘다 보니까 이제 연차를 많이 못 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말을 껴서 가야 되는데 항상 한 8년 전이죠. 민규가 3살이니까. 지금 민규가 11살이니까요. 근데 그때부터 항상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던 게 주일에 주님께 예배를 못 드린다는 그 점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갔었어요. 계속 갔었고 항상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고 예배를 못 드린다는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갔었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워크샵으로 방문을 하면서 그쪽에 이제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거기에 이제 광주 동부 모임에서 이제 선교를 나가신 문인호 형제님이 계시다고 하셔서 이제 형제님께 연락을 드리고 또 장로 형제님들끼리 이렇게 연락을 취해서 이렇게 방문을 드리려고 이제 계획을 잡고 이제 세부에 갔어요. 원래 세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삼면이 다 바다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해양 스포츠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보통 이 호핑 투어라고도 하고 또 이렇게 고래상어가 있어서 여기는 또 고래상어 투어 이런 것도 해서 이 워크샵을 가면은 저희가 보통 그런 해양 스포츠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필 그날 가게 된 날이 소형 태풍이 올라오는 날이라 이 3일 내내 이 해양 스포츠가 다 취소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일정으로 바꾸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 형제님 방문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예배만 드리려고 했었어요. 보통 저희가 어디 지방에 가도 보통 다른 모임에 가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말씀만 듣고 이렇게 나오거나 보통 그러잖아요. 좀 오래 있으면 애창까지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제 놀러 가서 그렇게
다른 모임에 방문하게 되는 경우는 보통 이제 예배만 드리고 나오는 부분들이 좀 많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배만 드리고 나와서 다른 일정을 가져야겠다. 왜냐하면 또 워크숍은 단체 일정이 있다 보니까 제가 하루를 다 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3일째 그 파도가 더 심해져서 이 모든 일정이 다 취소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직원들에게 이제 자유 일정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일정이 하루가 비게 된 거죠. 근데 그 일정이 주일날이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혼자만의 일정을 가져야겠다. 좀 쉬어야겠다. 왜냐면 그동안 너무 피곤했으니까 그냥 호텔에만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전날 형제님이 갑자기 전화가 오셨어요. 이제 보이스톡으로 전화가 오셨는데 절경제 11시에 제가 여기까지 이제 가야 되니까 제가 저기 세부 섬에 있었거든요. 근데 올랑고 교회까지 가려면 1시간 정도의 이거 보시면 제가 저 지점에 있었습니다. 저 지점에서 택시를 타고 한 1시간 거리로 여기 선착장까지 와서 선착장에서 또 배로 20분을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형제님이 여기 세부 현지에 자매님이 계시는데 자매님을 만나서 같이 오라고 자매님 연락처까지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올랑고 교회는 예배를 5시에 드리니까 11시에 만나서 점심을 같이 하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이제 제 일정이 다 깨졌죠. 근데 어떻게 이걸 또 형제님 안 됩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네, 형제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제 제가 있던 저쪽이 그 세부의 아얄라몰이라고 이렇게 굉장히 큰 이런 쇼핑몰이 있는 그런 지역 바로 옆에 있는 호텔이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그 자매님 계시던 미용실이 5분 거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님과 만나고 사실 만약에 저 혼자 갔었으면은 아마 엄청 헤맸을 거예요. 여기 현지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택시를 타면은 택시비 요금 미터기를 많이 나오게 하려고 일부러 뺑글뺑글 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님은 현지어하고 영어가 다 되니까 그런 일 없이 그냥 정확하게 딱 가서 이제 여기 선착장에 잘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비용도 많이 안 나오고요. 근데 여기 선착장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게 배예요. 배인데 3열 이렇게 앉는 건데 지금 여기가 통로인데 일단 3열이 꽉 차고 통로에 의자를 가지고 가서 의자까지 쭉 앉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사람들 앉아 있잖아요. 저기도 다 저런 의자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탔을 때는 분명히 한 50명밖에 없었는데 출발을 하게 되니까 거의 한 150명 가까이 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앉는 자리랑 그 바다의 높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배가 갈 때 파도가 치면은 물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기 이렇게 커튼 같은 게 있죠. 예, 저게 이제 만약에 물이 튀기는 거를 원하지 않으면 저거를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굉장히 낙후된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타고 한 20분 정도 일단 기다리는 건 여기서 30분을 기다렸습니다. 30분 기다리니까 이제 출발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도착했는데 여기 보세요. 이게 한 150명 가까이 이렇게 저기 조그만한 배 타는 겁니다. 저는 갈 때 너무 배가 흔들려서 정말 눈을 감고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배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다행히 형제님이 여기 차를 가지고 마중을 나오셔서 자매님하고 같이 교회를 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도착해서 이제 여러 군데를 다 돌아다녔는데 여기가 이제 주일학교 강당입니다. 주일학교 강당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또 여기는 농구장도 있고 피구장, 배구장까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올랑고 모임에 이제 새로 이렇게 지은 선교센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경하면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큰 강당인데 여기 이제 예배 드리는 장소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게스트룸까지 2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게스트룸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2층 침대가 있고 에어컨도 있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형제님 나중에 가족끼리 여행 오면은 게스트룸을 빌려줄 테니까 여행 와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음 기회를 또 손에 꽂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님을 이렇게 만났고 형제님께서 자매님께서 이렇게 또 손수 이렇게 반찬과 또 음식을 해주셨어요. 여기는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왜냐면은 석회수가 나와서 양치할 때도 수돗물로 양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나라 물은 굉장히 달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물보다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이 나라의 물을 못 먹는 애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보리차를 또 만들어서 주셨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미용실 하는 자매님이 제 옆에 있는 자매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계신 분이 이제 선교사 형제님, 자매님 가정입니다. 이렇게 맛있게 또 대접을 받고 왔고요. 이제 형제님과 이제 교제를 하면서 형제님 여기 선교하시면서 가장 힘드신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또 왜냐면 제가 일찍 갔으니까 그동안에 시간이 많이 뜨잖아요. 그리고 이제 형제님과 교제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형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필리핀 사람들이 굉장히 순합니다. 순하고 또 화도 잘 안 내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굉장히 네? 네네 낙천적이고 네 그런 성격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여기 세부는 남아공이나 이런 데보다는 좀 더 복음 전하고 그러는 부분들이 쉽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형제님께 어떤 부분이 어려우신지 이렇게 여쭤봤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는 98%가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기를 왔을 때 택시를 타고 가면서 그 택시 운전기사가 저한테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게 세임이래요. 네, 카톨릭과 기독교는 똑같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믿냐고 했을 때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형제님이 가장 힘들었던 게 이제 모임 안에서 잘 영접되고 잘 섬기고 한 5년 가까이 그렇게 동역을 같이 해오고 고향에 잠깐 내려갔다가 올라온다는 그 형제가 안 올라오는 그런 상황도 벌어진답니다. 다시 카톨릭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을 해놓고 그게 카톨릭인지 정말 주님을 영접한 건지 그걸 알아내는 게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제님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이제 형제님께 또 이 나라에 가면은 커피가 우리나라 커피는 좀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끔 맛있는데 이 나라는 좀 많이 써요. 그러니까 샷을 많이 추가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쓰더라고요. 근데 형제님이 그 광주 동부 모임에서 커피 원두를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이 있는데 형제님께서 직접 가르셔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커피 맛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를 참관을 했는데요. 여기 My God is so big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영어를 되게 잘 못해서 이게 과연 무슨 찬양일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그 찬양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맞나요? 신라자매 맞나요? 네네 네 제가 영어를 너무 못해서 그래서 저 앞에서 저게 그 찬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보면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 주일학교 할 때는 많이 없어요. 보시면 한 10명 정도 되는데요. 이 주일학교를 마치고 이 놀이 시간이 있습니다. 이 주일학교 놀이 시간이에요. 근데 갑자기 저 문에서 아이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주일학교 하는 아이들과 주일학교 놀이를 할 때 아이들은 2배 차이가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님께서 이제 주일학교 참관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좀 둘러보고 형제님이 이제 이 올랑고 섬을 한번 투어를 시켜주시겠다고 해서 형제님하고 자매님하고 이렇게 같이 나왔는데요. 네, 이렇게 좋은 지점에서 이렇게 사진도 한번 찍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형제님과 또 이렇게 함께 이 올랑고 바닷가 앞에서
또 이렇게 사진을 좀 찍었습니다. 근데 형제님이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형제님께서 이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철기 형제는 잠실교회에서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청년에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철기 형제 오늘 저녁에 한 20분 정도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형제님 제가 단회 앞에 나와서 선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전하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여기 계신 그 현지 성도님들이 이렇게 손님들이 와서 또 앞에 와서 이렇게 형제님이 또 통역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 전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힘을 얻고 유익을 얻고 그러신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거절을 못 하겠는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계속된 마음의 근심이 시작이 됐어요. 도대체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주일학교 이제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이제 모세 부분 쪽으로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전달하고 또 그 부분을 또 공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 모세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것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아론을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가라. 출애굽기 4장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또 제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또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해주세요 라고 또 기도를 하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계속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큐티 했던 부분 중에서 이 말씀을 전달하면은 그래도 카톨릭 사람들이 많은 이 부분에서 이 말씀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속 그 말씀을 이제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투어 내내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그 옆에서 형제님이 말을 걸어도 계속 그것만 생각이 나가지고요. 네, 그렇게 이제 하고 있다가 이제 예배당에 돌아오고 이제 아이들과 이렇게 사진 찍었어요. 아이들이 같이 이제 사진을 찍자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요거 말고도 저 옆에 저기 아이들하고도 사진도 찍고 성도님들하고도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한 장만 넣었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 또 이렇게 예배를 지금 말씀 전에 또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배를 드릴 때 형제님께서 감사를 드려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드리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영어로 드리면 영어로 할 수 있으면 영어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감사를 현지어로 드립니다. 근데 이제 현지어가 안 되다 보니까 영어로 드려야 되는데 그 순간 제가 영어가 너무 짧거든요. 그래서 형제님 너무 죄송한데 제가 감사로 영어를 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형제님이 그러면 한글로 감사를 드리면 형제님이 통역을 해주시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식탁에 둘러 앉아서 이제 형제님들이 한 10명 정도 되십니다.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감사를 드리시는데 형제님이 그 감사에 대해서 다 통역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감사의 내용이 너무 충만하고 굉장히 감동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제님들이 굉장히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그 내용들을 많이 준비를 해오셨구나.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일어나서 그냥 드리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드려지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주님께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왜냐하면 그 형제님들이 그 찬양을 고르시는 그 찬양의 제목하고 그 다음에 형제님들이 감사를 드리는 그 감사의 말씀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미리 예배를 나올 때 내가 주님께 이 찬양을 드리겠다라고 이미 묵상을 하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드려지는
그 예배를 제가 한글로 해도 되나 이런 또 부끄러움이 또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글로 감사를 드리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우리나라 언어로 이렇게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참 이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영어 공부 좀 해야겠다. 영어로 감사를 좀 드릴 수 있어야겠다. 어느 나라를 가서건 영어로 할 수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제가 올라간 장면입니다. 근데 참 제가 여기까지도 계속해서 근심했어요. 주님, 이게 정말 제가 이 20분간에 정말 짧게 준비한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서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계속 묻고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여기가 소형 태풍이 와가지고 그때 이제 모든 해양 스포츠가 취소됐다고요. 근데 주님께서 살려주셨어요. 마지막 막차가 9시였거든요, 원래요. 근데 이제 예배가 5시에 시작하고 이제 6시부터 이제 말씀이 시작되는데 이날 파도가 높아서 7시에 마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말씀을 제가 안 올라가고 그대로 그냥 올 수 있었어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왜냐면 제가 머릿속으로 계속 했던 그런 부분들이 혹시나 그 부분이 주님께서 주신 부분이 아니라 제가 너무 혼자 이렇게 짜집게 해서 이렇게 드려서 성도님들께서 또 유익하지 못할까봐 그런 부분에 많이 걱정이 됐었거든요. 또 그런 부분을 또 주님께서 또 환경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정리하고 정리해서 여기 수요 집회나 아니면 다시 한번 가서 그렇게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제가 이날 돌아가는 비행기였거든요. 돌아가는 비행기가 12시 비행기였어요. 근데 사실 만약에 만약에 그 돌아가는 시간을 자매님이 거기에 선착장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물어보시지 않았으면 저 한국에 못 돌아올 뻔했습니다. 왜냐면은 배가 뜨지 않으면 못 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배를 이제 자매님께서 이렇게 전기 오토바이로 이렇게 데려다 주셨어요. 그래서 저랑 자매님이랑 같이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갔는데 이 선착장에서 이 전기 오토바이가 들어갈 수 있는 거리는 1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km는 걸어가야 되는데 이제 저 앞에서 이제 배가 이제 간다고 빵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이제 깜짝 놀랐죠. 저게 마지막 배인데 저걸 못하면 한국에 못 돌아가는데 정말 있는 힘껏 목청을 높여서 Excuse me 하고 엄청 뛰어갔거든요. 근데 뛰어오다가 또 자매님은 넘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상처나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뒤를 보니까 저만 뛰어왔더라고요. 너무 죄송해서 그 부분을 또 보니까 제가 또 그런 부분에서 또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또 그런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또 자매님이 일으켜서 같이 이렇게 걸어갔는데 또 다행히 제 목소리를 들었나 봐요. 그때까지 또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갔는데 자리에 좌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매님은 일단 자리에 착석시키시고 저는 이제 조금 이렇게 의자에 붙어서 이렇게 왔는데요. 그렇게 올랑고 모임에 잘 다녀왔습니다. 여기가 1월에 한번 물어보니까 주연 형제도 블러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방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제님이 1월에 캠프팀이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캠프팀이 주연 형제가 가는 그 캠프팀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형제님이 이제 1월 말고 한 12월이나 11월에 한번 다시 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셨는데 또 계획을 또 다시 한번 또
짜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일정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또 3, 40대 형제님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같이 또 한번 가볼까 그렇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참 이렇게 다녀오면서 출애굽기 아까 말씀드렸던 4장 12절 말씀하고 또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여기도 좀 비슷하게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네, 물론 여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제 제자들이 이제 고난이나 핍박 가운데 넘겨줄 때 그 말씀을 하신 건데 동일하게 우리도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그것을 꺼내 쓰지 못한다라는 부분을 이번 가서 많이 좀 배우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많이 큐티하고 많이 말씀을 내 안에 넣어놔야지만 그때그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그 말씀을 뽑아서 생각나게 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 적재적소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는 부분들을 조금 더 말씀을 많이 내 안에 쌓아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영어 공부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철기 형제님, 영어 공부 많이 하셔서 세부에 있는 필리핀 선교사로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들으면서 자꾸 생각하면 안 되는데 생각이 나가지고 필리핀 하면 생각나는 게 여러분 많으시죠? 필리핀. 그 나라 원래 지명 이름이 스페인의 필립 2세가 그 당시 이제 스페인에서 왕성하게 전 세계 정복하고 다녔는데 그 왕의 이름을 따라서 그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 나라 지금의 필리핀의 이름이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막간의 상식인데요. 섬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거기는 이제 중범죄도 끊이지 않고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말인데 여러분 나는 저기 필리핀 하면 차무식이 생각이 나가지고 몰라도 됩니다. 자, 차무식 알면 여러분들 영적인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자, 레위기 11장 함께 보지요. 자, 기억을 더듬어서 한참 한 달 정도 됐나요? 우리 이삭이 형제가 간증하고 그리고 제가 잠깐 사용했을 때 11장 서두에 육축 중에서 어떤 거에 먹을 수 있고 어떤 게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나왔는데 11장 1절부터 그 내용이 8절까지 있었죠.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시게 된 게 언제부터였다고 그랬죠? 노아 홍수 이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음식을 허락하셨습니까? 씨 맺는 채소, 과일. 이게 우리 사람들의 음식이었고 그 다음에
모든 동물들의 음식은 뭐였을까요? 땅의 풀이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식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 피 흘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9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시고 단 생명되는 피는 땅에 쏟으라. 그리고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하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창세기 9장에서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다 먹을 수 있었어요. 식용으로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한 가지 금지한 것은 피, 생명되는 피는 금지했죠. 그리고 율법이 주어져서 오늘 우리가 보는 레위기 11장에 보니까 거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식용으로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들을 구분하고 있는데 먼저 육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만 육식으로 허락했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자, 첫 번째는 굽이. 즉 발에 보면 발 모양이 여러 모양이 있는데 발 굽이 딱딱한 굽이 있는데 두 쪽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그런 그 짐승들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 이러한 짐승들이 가축에 많이 있어요. 가축.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뭐죠? 새김질, 되새김질. 그래서 이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이 특징을 두 가지 이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짐승이 식용으로 허락된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조건이 맞는 그러한 짐승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물들이었어요. 제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구별해서 드렸던 제물들의 특징이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그러한 짐승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소, 그리고 양, 그리고 염소입니다. 자, 굽이 갈라져 있다 하니까 우리가 자주 먹는 그 고기 중에 어떤 게 있죠? 돼지. 돼지 굽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보면 돼지는 부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죠? 되새김질을 못해요. 되새김질. 자, 반대로 토끼, 낙타 이러한 동물들은 되새김질을 해요. 다시 말하면 위가 2개 이상씩이에요. 4개. 자, 그런데 왜 부정하다고 그랬죠? 발굽이 없어요. 그냥 맨질맨질한 그런 발이에요. 발.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그런 짐승들은 고단백, 저칼로리, 건강에 좋기 때문이다. 그런가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진다.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양 성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다른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짐승들 중에도 많을 거예요. 이따 곤충이나 벌레 같은 거 다룰 때 보면 한번 언급하겠지만 여러분 지금 오늘날 대체 음식으로 그렇게 많이 지금 시도되고 있는 대표적인 벌레 있죠. 알아요? 밀웜. 밀웜. 말 그대로 꾸물꾸물대는 벌레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공해서 지금은 쿠키도 만들고요. 여러 음식을 만들어요. 인상 그렇게 쓰지 마세요. 직접 맛을 보면 정말 고소하고 맛있어요. 여러분 메뚜기 드셔보셨어요? 어우, 메뚜기 되게 맛있어요. 혹시 귀뚜라미는 드셔보셨어요? 귀뚜라미는 못 먹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즉 육식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 조건을 갖춘 그러한 짐승들이 우리에게 허락됐는데 굽이 갈라져 있고 그리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다. 첫 번째, 굽이 갈라져 있다는 것은 구별된 것, 분리되어져 있는 것, 따로 구별되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의미를 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서 우리가 똑같이 살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따로 모여서 구별되어 있는 그런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였지만 고센 땅이라고 하는 한 지역에 구별돼서 살아갔던 것처럼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어지지 않고 그들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마치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겉모습은 비슷한 것 같지만 우리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구별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굽이 갈라져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되새김질은 뭐죠? 시편 1편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복 있는 자의 경건한 습관인 묵상이라고 말씀을 했죠. 사람들은 이 되새김질이 안 돼요. 위가 하나니까. 그렇죠? 뭐 이 가운데 되새김질 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저는 가족 중에 한 사람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집에 가서 혼났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 나중에 명절 때 가서 고발당할 수도 있는데. 위가 2개 이상, 대부분 소, 양, 염소는 4개입니다. 급하게 먹어요. 첫 번째. 급하게 먹고 빨리 먹어요. 초식동물들. 그리고 안전한 곳에서 다시 되새김질을 합니다. 씹어요. 그럼 좀 더 부드러워지겠죠? 세 번째, 네 번째까지 그 과정을 겪게 되면 그 음식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부드러운 죽이 되겠죠? 자, 그러면 흡수가 용이할까요? 어려울까요? 잘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이 한 번 읽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또 마음에 담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철기 형제님이 20분 동안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시간이 살려줘서 excuse me 하면서 달려가서 그렇게 결국 탈출에 성공했어요. 모임 문윤호 형제님의 부탁으로부터 엑소더스 한 건지 모르겠지만 자, 안에 말씀을 묵상해서 담아놓은 게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생각난다, 지금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을 정확하게 생각나게 하셔서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때는 우리 안에 말씀이 담겨져 있을 때에 가능한 거예요. 없을 때 신비적으로 생각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없는 것을 그렇게 신비적으로 기억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묵상하는 자를 복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읽을 때 저는 3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말씀을 다독, 많이 읽어라. 본문을 정해서 정말 많이 읽는 것. 제 기억에도 제가 고등학교 때 성경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여전히 오늘까지도 뭐 적게는 1시간, 많게는 2시간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이렇게 매일매일 합니다. 물론 읽고 듣고 하는 것 모두 포함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젊을수록 그리고 공부할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에 노출될 때에 평생에 그것이 가요. 지금 뒤늦게 그것을 깨닫고 노력해도 10분의 1, 많아야 10분의 2 정도의 효과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젊고 그리고 머리 회전이 빠를 때에 그리고 지력이 출중할 때에 최대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정독,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소설처럼 빨리 읽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정확히 보자는 거죠. 바르게 보고 이것이 인물, 그 다음에 지역, 그 다음에 스토리 전개사항에 이게 왜 그랬을까? 그걸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어디서 인용했을까?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정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독. 이것은 조금 제가 지나친 표현인 것 같은데 마음으로 읽는다고 하는데 사실 마음으로 읽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다독과 정독이 된 상태에서 깊게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떠올리는 겁니다.
저는 운전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렇게 해요. 책상에 앉아서 한 4, 50분 정도 이제 그걸 정리하는 시간이지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막 찾아가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평상시에 늘 담고 있었던 말씀을 연결하고 주님이 또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그렇게 해서 평상시에 그렇게 훈련이 되어지더라고요. 심독이라고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것은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어떤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묵상하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 삶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이 또 저희를 보호하시는 귀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용으로 허락한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이러한 짐승에 대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던 그런 공통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교제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물에 있는 어류, 자, 수생 식물에 대해서 어떤 것이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것은 먹어서는 안 되는지. 자, 여기도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두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정하다, 식용으로 허락합니다. 이렇게. 자,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물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자, 거기까지요. 자, 무엇과 무엇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이 두 가지 특징. 지느러미만 있거나 비늘만 있거나가 아니라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하는 이 두 가지 특징을 구비하는 것처럼 지느러미와 비늘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로 물에 떠 있는 물고기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죠?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이 두 가지 특징을 생각해 보면 주로 가라앉거나 어디 벽에 붙어 있거나 강 바닥을 거슬르거나 그러한 수중 생물이 아니라 물 가운데 둥둥 떠서 헤엄치고 있는 그러한 어류 물고기들을 연상이 되죠. 그렇죠? 자, 계속해서 10절. 무릇 시작. 무릇 물에서 사는 것은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구비한 수중 생물들은 대부분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그렇죠? 자, 율법에 의하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이 두 조건을 가지고 구비한 그런 어류, 수중 생물들이 식용으로 허락되었는데, 자, 그렇지 못한 게 참 많죠. 그렇지 못한 게 오히려 지금 사 먹기 힘들어요. 그렇죠? 비싸잖아요. 랍스터. 뭐 오징어, 문어, 쭈꾸미 이런 종류들 율법에 의하면 못 먹어. 지금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배가 고파가지고 비몽사몽하고 있는데 그때 12시에 6시 6시라고 하니까 보자기 내 귀에 잼매서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각종 가증하고 긴 땅에 기는 것들이 가득한 거. 잡아먹으라 하니까 아우 주님 절대 못 먹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율법에 준해서 정한 것만 먹었습니다. 3번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정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고. 그것이 이제 이방인들을 포함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어떻게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누구나 차별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그런 환상을 통해서 이제 고넬료 이 이방인을 만나기 전에 먼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율법이 끝난 지금은 먹지 못할 게 없죠. 그렇죠? 없어요. 그러니 제가 레위기 11장 교제하면서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 중에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면 안 돼요. 이것 먹으면 안 되고 저것 먹으면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지금 레위기 1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룩하라고 하는 명령 중에 이 음식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 음식은 곧 삶이거든. 삶의 생활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잖아요. 그 아는 것은 경험으로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 유지, 에너지를 공급받고 여러 목적이 있지만 삶이에요. 우리의 생활. 그 안에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그러한 일들입니다. 음식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세상 문화와 세상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하나님 없는 이 세상과 어떻게 구별되고 달라져야 되는지를 지금 이 거룩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앞에서 이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엇은 먹어도 되고 무엇은 먹지 말아라. 이제 율법이 끝나고 은혜의 때에는 이것이 우리에게 이대로 유효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지느러미와 이 비늘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또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으면 흐르는 이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 위를 둥둥 떠서 유영할 수가 또 없지요. 물 안에서 물에 둥 떠 있다는 것은 우리 이제 뛰는 곤충 부분에서도 같이 겹치는 내용인데, 땅과 함께하는, 이 지면과 함께하는 그 부분과 시간을 최소화하고 오히려 하늘을 향해서, 위를 향해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하는 그러한 영적인 가치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도도하게 흘러가는 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 회귀 본능 있는 연어들, 산천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욥기서 12장 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땅에게 물어봐라, 짐승들에게 물어봐라, 물고기에게 물어봐라, 나르는 새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욥이 자기의 의로움을 변호하면서 새 친구들 위로하러 왔지만 오히려 염장이라는 염장은 완전히 지르고 있는 그 새 친구들을 향해서 자기를 변호하면서 하는 얘기 중에 나오는 얘기예요. 물에 있는 물고기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엇을 가르칠까요? 저는 이 회귀 본능이 있는 이 산천어나 이 연어를 보면서 성도의 삶이 이와 같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처음 태어난 상류의 맑고 맑은 그 물 냄새를 기억하고 강을 따라서 하류에 가서 이제 큰 대양,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에서 4년, 5년 넘게 성체가 되어서 이제 돌아옵니다. 어디로 돌아옵니까? 자기가 첫 번째 태어났던 그 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거슬러 올라오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심지어는 가는 여정에 얼마나 셀 수 없는 연어들이, 산천어들이 죽죠. 그렇죠? 그 동료가 죽는 걸 보면서 아유 무섭다 하고 다시 그냥 바다로 꽁무니 빼고 도망갑니까? 아니죠. 무엇이 그들을 거기까지 올라가게 하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본능이에요. 반드시 가야 합니다. 우리가 다큐멘터리 그 TV에서 방영한 영상물을 봐서 알지만 온몸이 다 터지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든지 색깔도 변해요. 그리고 입모양도 변합니다. 이 몸 체형 자체가 올라가는 길에 뭐 쉰다 혹은 뭐 여기서 잠깐 여가를 즐겨야 되지, 그리고 망중한을 즐긴다든지 혹은 여기서 뭐 맛있는 거 없나 하고 두리번거리고 맛집 찾아다니고 그러지 않습니다. 연어와 산천은 오로지 한 가지 생각, 한 가지 목적, 한 가지 일념밖에 없어요. 어디요? 내가 태어났던 곳, 생명의 그 장소, 그 약속 있는 장소로 쉬지 않고 가요. 심지어는 폭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은요, 멸망을 향해서 도도하게 흘러가는 큰 강물과 같아요. 여기에 우리를 맡기면 참 편할 거예요. 핍박도 없죠. 환난도 없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웃고 울면 돼요. 똑같이 걸어가면 되거든요. 편하게 그냥 둥실둥실 떠가면 돼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한 번도 눈곱만큼 털끝만큼도 그렇게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회귀 본능이 있는 이 산천어와 연어처럼 몸이 부서지고 터지고 형체가 바뀌어지고 비록 가다가 실패해서 죽을지라도 내가 태어난 곳을 향해서 머리를 두고 끝까지 마지막 사력을 다해서 헤엄칩니다.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요. 한 번, 두 번 실패하고 수십 번을 실패해도 올라가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그곳까지 가서 마지막 그 약속에 약속을 더하고 생명을 다하잖아요. 얼마나 뭉클하고 얼마나 감동적인지. 우리의 삶이 그래요. 비늘은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느러미는 흐르는 물을 거슬러서 역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요. 이게 성도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비밀들 아닙니까? 그렇죠? 한 믿음, 한 성령,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와 같은 모임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하시죠. 그렇죠?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리고 여러분 내일 비가 오겠죠? 제가 내일 해가 뜨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비가 올 것 같아서. 그렇지만 해는 뜰 거예요. 분명히.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우리는 쉬지 않고 어디를 향해서요? 천성을 향해서. 돌아갈 고향 하늘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그 거룩한 몸을 찢고 열어놓으신 그 거룩한 지성소를 향해서 주님이 우리와 약속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데리러 오신다고 하시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믿음의 지느러미와 믿음의 이 비늘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운 고향을 향해서 헤엄쳐 가는 거예요. 약속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렇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주님이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의 시민권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생활 방식이에요. 생활 권역을 나타내요.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교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메뚜기하고 귀뚜라미까지 나와야 되는데 3년 잡으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오늘 교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